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을 일컬어 우리는 성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기 전에, 즉 우리가 성도가 되기 전에 우리는 어떤 자들이었느냐에 대하여 성경은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허물과 죄로 우리는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 즉 악한 마귀를 말하죠. 마귀를 따랐고, 그리고 이 세상의 풍속을 쫓아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저주 아래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죽어 마땅한 존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로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 사역을 이루시고 그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여 성도가 되어지면 어떤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느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에서부터 우리는 벗어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되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도 우리가 이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신분의 변화, 이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포기하지 않는 이상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신분은 상실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신분에 걸맞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결코 잃어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복된 존재가 되어지는 우리 성도.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성도가 되었으니 어떻게 사는 것이 성도답게 사는 거냐?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성도다운 성도가 되는 거냐? 어떻게 살아야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루어드리며 사는 것이냐의 질문 앞에 우리는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알기 쉽게 우리의 성도의 신분 세 가지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신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우리는 분명한 해답과 그리고 지침, 그리고 방향을 우리는 잡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신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 군인, 병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은 병력의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나이가 되고 건강을 가지고 있는 남자들은 누구나 외회 없이 국가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떤 정당한 사유로 징집을 연기하여 허락받아서 조금 징집되는 일자를 늦출 수는 있고, 또 아니면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면제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법적인 사항도 있죠. 아무튼 우리는 국가가 우리 젊은 남자들에게 병력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병력의 의무를 이행해야 될까? 특별히 우리나라는 남과 북이라는 이 대치 상황, 대치 국면에 있고 분당 국면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전쟁의 위험은 존재하고 있고, 지금도 빈번하게 북한은 호전적인 태도로 우리 남한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 속에서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국토, 영토의 안전한 사수를 위해서는 군대가 필수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남성들에게는 병력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가 되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 성도가 되어서 신앙의 삶을 산다는 것은요, 결국 뭐냐?
영적 전쟁에 맞닥뜨리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3절 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사실이 강조되고 있어요. 첫째는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다. 우리가 우리나라를 지키고 민족을 지키고 우리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백성들이 군인이 될 수는 없죠. 일정한 60만 군이 계속 존재하고 있고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수고하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의 전장은, 영적 전장은 누구나가 1대1입니다. 신앙은 누가 지켜줄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의 신앙을 대신할 수도 없고 제가 여러분의 신앙을 마귀와 싸워서 여러분의 신앙을 제가 유지 못합니다. 그저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말씀으로 기도로 뒷받침할 뿐이지 우리 신앙은 1대1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1대1의 신앙을 우리가 유지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마귀와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이 1대1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의 두 번째 사실은 군사는 뭐라 그랬어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그를 위해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둘째로 군사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편하게 살 때는 여행 가고 싶으면 자유롭게 가고 일정 잡고 뭐 외박할 수도 있고 외출할 수도 있고 단기 여행, 장기 여행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군인은 그 자유가 없습니다. 외출, 외박 반드시 허락받아야 나올 수 있습니다. 휴가 허락받아야 나올 수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휴가에 일수가 있지만 그마저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정상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침공의 상황이 되어져서 전쟁이 발발했다. 그러면 모든 건 올 수도 되고 거기에 다 매여 있는 겁니다. 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없어요. 내가 늦게 일어나고 싶다고 늦게 일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일찍 자고 싶다고 잘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군대가 정해놓은 그 복무 지침에 따라서 그 어떤 훈련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존재가 군인이잖아요. 그래야 강한 군인이 되고 강한 군인이 강한 군대를 만들어서 나라와 민족의 안위를 보장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전선에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수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국군 장병들을 생각할 때 늘 우리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기 때문에 내 자유만을, 내 생각만을, 내 형편만을 내세우는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언제나 포커스가 주님에게 맞추어져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았음을 언제나 인식하고 그분의 좋은 군사가 되기를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성도는 경기하는 자입니다. 경기하는 자. 자, 본문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자, 이 말씀에서도 두 가지 사실이 강조되고 있어요. 첫째는 모든 성도는 경주자라는 겁니다. 경주자. 여러분, 우리가 국가대표 간에 경기를 합니다. 올림픽을 할 수도 있고 세계 선수권 대회를 할 수 있고 월드컵도 하게 되죠. 그럼 우리 국민들이 국가의 대표가 되어서 출전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아주 소수의 선발되어진 과정을 통해서 선발 과정을 통해서 선발된 사람만이 경기장에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선수 한 개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국가대표라는 명칭을 부여하는 거예요.
우리 국가를 대표해서 선발된 선수가 우리 국가의 명예를 걸고 국가의 이름을 걸고 경기장에 나서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그 한 사람의 경기로 보는 게 아니라 이거는 우리 국가를 대표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응원하고 시간 내어서 TV 앞에 모여서 막 박수치고 환호하고 막 응원을 보내주고 또 현지에서 열리면 거기에 직접 현장에 갈 수 있는 사람은 가서 거기에서 열띠게 응원하면서 우리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응원하고 박수치는 거죠. 그러다가 그들이 좀 잘못된 행동을 하면 그는 마치 국가대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질타하고 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국가를 대표한다는 것은 참 큰 책무를 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신앙의 경주는요, 여러분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자가 없어요. 여러분 각자가 신앙의 대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제가 지켜줄 수 없어서 여러분이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달려야 되는 신앙의 경주, 이것도 신앙의 경주잖아요. 누가 대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주자의 자세는 어떠해야 됩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신앙의 경주자입니다. 인생의 경주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경주자는요, 각자가 열심히 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뭘 향해서? 승리자에게 주시는 관을 받기까지 열심히 달려야 되는 거예요. 승리의 그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달려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벗어버릴 거 벗어버리고 끊어버릴 거 끊어버려야 됩니다. 무거운 짐을 등에다 지고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것을 풀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자, 경주자는 우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법대로 경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올림픽에서 열심히 경기를 해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어요. 전 세계의 매스컴이 그 사람에게 집중됩니다. 그래서 목에는 자랑스러운 금메달을 걸고 시상대에 올라서 금메달리스트가 됩니다. 양쪽의 은메달, 동메달리스트를 손을 잡고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런데 경기가 그렇게 해서 시상식까지 끝나면 그 다음 단계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도핑 테스트라는 거예요. 모든 그 사람들은 도핑 테스트를 받아야 돼요. 소변 검사를 통해서 이 경기를 하기 전에 금지된 약물을 복용했는지, 그래서 그 약의 어떤 힘을 더 빌어서 이 경기에 뛰어서 우승을 했는지 도핑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딱 걸리게 되면요, 받았던 금메달은 그 시로 박탈되어집니다. 박탈당해요. 그래서 은메달 받은 사람이 도핑 테스트를 통과하면 그 사람은 자동적으로 은메달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되는 겁니다. 왜? 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경기는 법이 있습니다. 규칙이 있습니다. 규정이 있습니다. 그걸 지켜야 됩니다. 축구 경기든 무슨 경기든지 간에 그 나름대로의 자세한 벌칙 규정이 있어요. 그걸 어길 때는 경고가 주어집니다. 2번 받으면 퇴장에 당하게 되죠. 심한 벌칙은요, 한 번에 바로 곧바로 퇴장시킬 수 있는 규칙도 있습니다. 그만큼 경기에는 법이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의 신앙의 경주, 내 생각대로 달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에도 그 나름의 법이 있는 겁니다. 그럼 신앙의 법이 뭘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어야지, 그래야 신앙의 경주가 승리하게 되지, 우리가 말씀의 원리를 벗어나면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저 세상의 성공과 축복만을 구하기도 합니다. 물론 성공과 축복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는 우리가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성도들의 올바른 삶을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이번 목요일에 열리는 회개 기도 성회가 우리 교단적으로 처음으로 이 일을 제가 기도하면서 정한 것은 우리가 열심히 상생하고 열심히 도약하기 위해서 그 출발점이 뭐냐?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말씀 아닙니까? 너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어져야 되고 우리 교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함으로 먼저 이 한 해기에 우리 교단을 출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회개가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신앙의 경주를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성도들은 수고하는 농부라고 그 신분을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을 같이 봅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수고하는 농부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수고한다는 말의 헬라어는요, 코피온타 레오르긴입니다. 코피온타 레오르곤. 이 코피온타의 뜻은 피로를 느끼다, 열심히 일하고 노동하고 수고함으로 좀 몸이 많이 약해졌다, 피곤하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헬라어가 바로 코피온타 레오르곤입니다. 그래서 이 수고하는 농부라는 말은 이 농부가 하는 일은 농사일이니까 농사일을 너무 열심히 하고 그 일이 고되고 힘들기 때문에 때로는 피로도 느끼고 때로는 몸에 이상도 오고 정말 힘든 그런 과정이죠. 그런데 농부가 그런 수고가 없다고 하면요, 뭐가 없을까요? 열매가 없어요. 결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열매와 결실을 위해서는 농부가 수고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됩니다. 농사의 지식도 필요합니다. 또 좋은 그런 어떤 방법을 개발하고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거는 뭐 농촌진흥청이나 또 농촌임업연구소에서 열심히 연구해서 좋은 품종을 개량하고 그래서 그걸 공급하니까 그거는 또 그분들의 몫이고, 농부는 그것을 받아서 심고 가꾸고 거름 주고 때로는 기후의 상황에 따라서 비가 와도 나가서 어떤 고랑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의 수고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수고를 안 하면 그냥 심기만 하고 방치해 놓으면 절대로 열매와 결실은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 그러면요, 이건 수고하는 것이 기본적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을 일컬어서 수고하는 농부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다 영적 농부입니다. 그럼 농부가 농사를 짓는 목적이 어디에 있죠? 열매 맺는 거, 어떤 수확을 거두는 거, 결실을 거두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신앙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뭘 원하십니까? 열매를 원하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맺어야 될 수많은 열매들이 성경에 제시되고 있어요. 그 열매를 우리는 맺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열매를. 그러면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앙의 수고, 영적인 수고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우리가 영적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이 있어요. 그냥 우연하게 열매가 맺었다, 이건 있을 수 없어요. 사람의 손길이 가지 않고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이 다 때를 따라 햇볕과 비를 주셔서 하나님이 친히 기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목적을 가지고 뭔가 심어서 열매를 거두기를 원한다면요, 우리는 그냥 심어놓기만 해서는 안 돼요. 당연히 우리는 수고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에 수고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은 약속하잖아요. 너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일이 수고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회개의 열매, 또 우리가 회개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우리는 맺어야 될 수많은 열매가 있어요. 찬양의 열매, 입술의 열매, 감사의 열매, 전도의 열매, 기도의 열매, 많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를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래야 우리의 신앙에 성숙함이 있는 거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합당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에서의 준비는 그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영적 농부들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되고 수확을 해야 되고 결실을 거두어야 되는 농부와 같은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구나가 오늘의 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욕구들이 다 있습니다. 또 신분으로 말하면요, 신분이
상승하고자 하는 욕구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열심히 돈을 벌려고 하고, 그리고 부모들은 자녀들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뒷바라지하면서 공부시키기를 노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이렇게 살았지만 내 자녀들은 보다 더 신분이 상승되고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옛날 부모님들은 열심히 땀 흘려 때 빠지게 농사 짓고 또 가축을 키우고 하면서 때로는 수확물을 통해서 또 가축을 키워서 팔므로 자녀들의 학자금도 마련하고 자녀들이 객지에 가서 또 생활하는 생활비도 보충해주고 학비도 대어주고, 이렇게 우리 부모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은 그 뒷바라지를 통해서 자녀들의 신분, 자녀들의 삶의 질이 보다 더 변화되고 향상되게 하기 위한 그런 부모의 마음인 줄로 우리는 잘 압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의 하는 일을 계속 이어받는 자녀도 있지만, 또 아버지의 기대를 따라서 열심히 공부해서 그가 원했던 나름대로의 높은 지위에 올라서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고 기감이 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어부로 살아갈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아버지의 강권, 또 본인의 비전에 의해서 육지로 나와서 열심히 공부해서 아주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노력하면, 사람이 열심히 수고하면 신분의 변화는 반드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신분,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는 한 우리가 성도라는 이 신분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신분 안에서, 성도라는 신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신분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복된 삶을 위해서는 우리가 분명한 노력과 수고는 수반되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를 군사요, 경주자요, 농부라고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요, 우리가 어떤 신분을 얻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물론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사는 것,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열심히 공부해서 행정고시를 패스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고위 공무원이 됩니다. 그러면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가졌잖아요. 그 공무원의 신분은 공익을 위해서 살아야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이 되지, 사익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그 공복이라는 위치를 활용하게 되면요, 그 사람은 지탄받는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더 추구하기 위해서 자그마한 비리를 저질렀다 그러면요, 여차 없이 그는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공직에서 공직을 박탈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법대로 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 신분에 걸맞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신앙의 경주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영적 농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신분에 걸맞는 역할, 그런 것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영적 군사인 저와 여러분, 나는 정말 영적 군사로서 신앙의 싸움터에서 나는 제대로 합당하게 군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살고 있는지를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의 경주장에서 또 신앙의 경주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농부로서 우리가 주님이 기대하고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과연 그 열매 맺음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묵묵히 정말 수고하고 헌신하고 영적 생활에 내가 힘쓰고 있는지, 그걸 돌아보면서 성도의 신분을 잘 인식하고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